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떡국과 맛있는 음식도 먹는 설날은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문득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도 설과 같은 절기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 달력이 혼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유대력 또는 종교력이라는 달력입니다. 이것은 음력, 태음력입니다. 지금 달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6월절이 있는데 그것을 1월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태음력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살던 달력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농사 주기와 잘 맞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달력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태양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나중에는 태양력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한 해 달수가 맞지를 않아서 윤달을 넣어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설날에 해당하는 신년제는 7월 1일에 나팔절, 10월에 속죄일, 그리고 15일에 초막절을 묶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원래는 신년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원래 절기의 성격에 신년제의 성격이 더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1월입니다. 지금 우리 달력은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 농사의 주기를 보면 이 봄에 6월절과 오순절이 있는데 그때 곡식 농사가 다 끝이 납니다. 건조하고 더운 여름이 오는데 그동안 포도와 올리브를 키웠습니다. 7월이 되면 이제 여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올리브를 수확을 해서 기름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농사를 위해서 가을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전 사이에 농한기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완전수인 7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농사 주기에 맞춘 민간력으로는 이 달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신년제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절기들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절기에 대한 명령은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들 역시 안식일과 동일하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일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안식을 하는 날입니다. 매일 해야 되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이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거나 추수를 하는 것, 불에 굽고 끓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불 지피기, 나무하기 이런 일들을 다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절기들도 안식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월 1일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안식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일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원래 이 나팔절은 완전수인 7번째 달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이 절기에 신년의 날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다른 이름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날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합니다. 예전에 성지를 다녀오신 분이 이 기념품으로 양각 나팔을 사오셨는데 이게 뿔인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갈 같은 건데 제가 이걸 잡고 한번 불어봤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폐활량이 정말 강해야지, 아주 강하게 불어야 소리가 나는 나팔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그런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언제 불었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백성들을 집회에 부를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대열을 갖출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절은 하루 안식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던 것을 멈추고 모였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전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도록 가르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속죄일 역시 안식의 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28절을 보면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30절에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그리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9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안식을 지켜야 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강하게 집중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금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전날 미리 만들어둔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속죄일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날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되는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완전한 제거라는 뜻입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이 수점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그 피가 지성소와 회막에 뿌려집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안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한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해 동안 범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동안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7월 15일에 시작되어 7일간
지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이 초막절은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리고 7일이 다 지난 다음 8일째 되는 날 절기가 끝난 그 다음 날을 성회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7일 동안 각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민수기 2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주의사항이 또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악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다른 제사 예물하고 따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제 서원 예물이면서 초막절 예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평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정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네, 첫날에 7일 동안의 그 첫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을 꺾어 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은 이 생존 전문가가 야생에 가서 자연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이 쉘터라는 걸 만들어서 사는 게 나옵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전문가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데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 요리를 하려고 이 앞에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이 옮겨 붙어서 초막이 타버리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 이제는 조상과 같이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땅에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면 참 여러 가지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러 가셨습니다. 초막절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지금까지 누렸던 편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만나를 내려주셨고 잘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광야에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자란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이 꼭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다른 것 없이 초막에 거하는 시간이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록 초막 외에 아무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비를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후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 파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명절 큰 날 곧 큰 날은 이 초막절의 8번째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참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도록 가르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